네, 우리 기도하고 성경 통독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침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 주장하셔서 이 말씀이 글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메시지로 느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16장 22절까지 읽겠습니다. 16장 22절까지 읽습니다. 읽다 보니까
말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말을 이렇게도 설명을 하시고 저렇게도 설명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게 많은 내용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얘기해 보시고 저렇게도 얘기하신 거는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전혀 못 알아듣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자들 안에 아직 성령 충만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신기하죠? 보면은 그 선교로 파송하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제자들을 이렇게 몇 명씩 이렇게 떼서 선교를 보내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하시거든요. 제자들이 다 하고 또 선교 보고도 하고 하면 열매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이때는 성령 충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직 성령 충만이 임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권세를 이양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이양을 해준 것이죠. 성령 충만이 없더라도 신비한 일을 해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비한 일이라든지 어떤 인물이 대단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은 성령이 없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 이후로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가 다 기억이 나고 다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 있는 주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알리며 가르치게 되죠. 그런 기록들이 우리 목회서신, 바울사도의 목회서신이라든지 베드로의 목회서신, 유다가 쓴 또 복음서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의 기록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제자들에게 설명을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지만 제자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 일이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이 복음의 말씀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이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나의 진리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데요. 이 본문을 정말 오랫동안 봐왔는데 왜 이제야 이렇게 보일까 좀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사랑 중에서 제일 큰 사랑이 필레오라는 사랑인가? 그러니까 우정 같은 사랑이죠. 친구와 친구의 사랑. 요즘에는 브로맨스라고도 좀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친구와 친구의 사랑이 가장 큰 것일까?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오늘 보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바로 밑에 나옵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그 친구의 어떤 관계, 친구의 명칭을 던지고 계세요. 이것은 새로운 국면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지금까지 제자들의 그 시대까지 하나님은 오직 나의 주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지 하나님이 나의 친구다. 이런 명칭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인류사의 최초로 하나님이신 본인,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얘기하시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신성이
당신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시기도 한 그분이 우리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 밑에 15절에 보시면 계속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셨고 제자들은 다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 이후에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급한 바람이 그 방 안을 가득 채우면서 뱀이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불이 내리는데 혀같이 갈라지는 불이었대요.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로 머리 위에 이제 성령이 불같이 임한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지게 된 것이죠. 성령이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구약시대에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주 제한적으로 임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는 것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신다.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며 무서히 여기면서도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있었는데 지금 신약 시대에 들어오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뒤에 그 빈자리를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어떤 특성을 나타내냐면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알게 되는 지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지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기억나게 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또 어떤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변화되죠. 우리가 변화돼요. 예전의 사람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 예수님과 점점 더 비슷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능력, 우리의 방향, 우리의 본질,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먼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9가지 성령의 열매. 기회가 되면 제가 설교 때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그 특성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전 세계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전 세계적인 교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게 되는 전무후무한 부흥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속에 받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인간들에게도 나의 친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위로를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만 알아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 명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